9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일도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안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모든 조건을 가졌음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포크 듀오라고 평가받는 전설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이라는 그룹인데 이분들의 뮤직비디오를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표정을 다 짓는 것 같은데 그 리차드 코리아는 그 부자인 사람의 이야기를 이 노래는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리차드 코리가 이 마을 전체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부를 주변에 퍼뜨리기 위해 정치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가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그는 권력과 우아함, 스타일 등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가난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코리. 신문은 그가 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사진을 찍습니다. 오페라에 참석한 리차드 코리, 공연에 참석한 리차드 코리, 그리고 그의 요트에서의 파티와 향연에 대한 소문.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의 공장에서 일해. 그리고 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저주해. 그리고 나는 내 가난을 저주해.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리처드 코리. 그는 자선활동에 아낌없이 기부했고 따뜻한 손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후원에 감사했고 그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헤드라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을 때 내 마음은 깜짝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차드 코리는 어젯밤에 집에 가서 그의 머리에 총알을 쏘았습니다.
리차드 코리. 이 곡 때문에, 이 가사 때문에 1920년대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3번의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영어 시를 가져다가 곡을 붙인 게 바로 이 리차드 콜이라는 곡이에요. 원래 영어 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리차드 코리가 시내로 올 때마다 길 위에 있던 우리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사였죠. 참 깨끗했고 황제처럼 늘씬했어요. 그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늘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가 말할 때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그가 걸을 때는 빛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맞아요. 왕보다 더 부자였어요. 또 모든 면에서 훌륭히 교육받았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전부였어요. 우리가 되길 바라는 전부요. 그래서 여느 처처럼 우리는 일했고 별들 낫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고기 없이 살았고 빵을 저주했죠. 그리고 리처드 코리는요, 한 평온한 여름날 밤에 집으로 가서 자기의 머리에 그만 총을 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들, 리차드 코리는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남자, 그가 왜,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자기에게 총을 쐈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왜 생을 마감했을까? 저도 살면서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고의 여배우였던 누굴까요? 이돈 집사는 누구 좋아했어요, 여배우? 그때는 이제 뭐 사진이 많이 이제 팔았어요. 그 이제 중학교 그 앞에 문방구에 가면 그 이제 뭐 그 당시 유명했던 뭐 이제 그런 연예인 사진들이 많이 팔았어요. 남자 연예인도 그렇고 여자 연예인도 그렇고 가수들도 파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여배우 하면 뭐 최진실, 뭐 이영애, 뭐 고소영, 뭐 그리고 또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최진실이었어요. 이 최진실이라는 분도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그가 이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한 후에도 한참 동안 있다가 그는 결국 삶을 마감을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의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퓰리처상을 3번이나 수상한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 이 사람이 리처드 콜이라는 시에서 말해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명예, 우리가 부러워하는 물질, 재물, 우리가 부러워하는 외모. 그런데 리차드 코리는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문맥을 바꾸어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또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연약한 것을 택해서 연약한 부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소위 잘난 사람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도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사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또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보면 그가 사물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모면 외모.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또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이런 모든 조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떨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모든 조건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조건들에서 완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징조가 응할 때 어떻게 돼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기회를 따라 행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머뭇거려요.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왜 머뭇거리게 될까요? 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머뭇거릴까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에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골리앗이 아니라 그죠?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그런 블레셋 장수 말고도 더 몸집이 큰, 더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그런 여러 장수가 있었어요. 또 블레셋보다도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에도 역시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철기 제작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게 사무엘하 12장, 역대상 29장에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해요. 다윗이 왕에 오르고 한참 지나서야 이제 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반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블레셋인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헷 족속과 이제 그런 무역을 하면서 철 제작 기술을 이제 배워와요. 특히 좋은 강철을 만드는 비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전쟁 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이 정복한 팔레스타인 지역이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런 다른 지역에 나는 철보다도 이제 뭐 질적으로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부족보다도 월등한 수준의 철 연장과 철 병거 등의 무기를 앞세서 그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 철제 문화, 철기 문화가 뒤처졌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이 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철을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위험이 될까봐, 자기들의 대적이 될까봐 가나안의 철기 산업을 독점화를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제 흘러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이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울이 현실 속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여러 명 있고, 또 그 주변에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런 싸움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그런 좋은 철로 만든 그런 철제 무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일찍이 왕권 문화를 왕권 그런 체계를 바꿔들였어요.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계가 자리 잡아서 다른 나라들은 왕을 그 리더로 해서 국력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보다 뒤처져도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보다 한 최소 200년은 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텐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K9 뭐 자주포 유명하죠. 세계로 이제 수출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탱크가 유명한데, 어떤 탱크? K2 흑표라는 그런 전차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런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2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뭐 조총이라든지 승자 총통, 뭐 화살이라든지 신기전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화살 가지고 탱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신기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운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 같아도 안 싸울 거예요. 저 같아도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울 거예요. 영찬이가 저보다 이제 힘이 센데, 그래서 이제 팔씨름하면 제가 요즘 못 이기는데, 영찬이가 만약 최홍만 선수랑 붙었어요. 아니면 누구야 그 사람? 일본, 노란 머리하고 일본에서 하는 사람. 사랑의 아빠.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1대1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아마 영찬이도 그렇고, 저는 못 이기고요. 그래서 아마 싸우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거든지 포기할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봐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블레셋하고 싸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현실 속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울이 이제 남깁니다. 그죠? 좋은 양이나 좋은 소를 남겼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밖에 좋은 것들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떤 얘기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그래도 좋은 것들 남긴 것, 좋은 수양과 좋은 소를 남긴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소가 밭을 가는 게, 논을 가는 게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은 소를 통해서 많은 그런 노동력을 얻게 되었어요. 또 양을 통해서 좋은 고기나 또 좋은 우유 같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소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이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이 이런데도, 상황이 이런데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년이나 뒤쳐져 있는데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9절 말씀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머무릿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순종할 수 없었던 것도 결국 현실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이면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못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사울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머뭇거렸지만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조건을 가졌어요? 아니었어요. 그는 묵동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이라든지 그런 투구라든지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것을 집어던지고서 그 묵동의 옷을 입은 상태로 나갔던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랑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달려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에 중동 나라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제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중동 나라와 이제 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 나라들과 지금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또 돈으로 무기를 사서 군사력이 센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성경 쪽에도 그랬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은 아직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 복음서에 의존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모든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해요? 왜 염려합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신화를 믿을래? 과학을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믿어요? 과학을 믿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지혜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창조론, 뭐 진화론 이야기할 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됐는데 창조론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과학을 믿습니다. 검증된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믿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도 그는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울이나 현실 속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과 동일해요. 사단은 열심히 보여줬어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험하고 있어요. 현실을 믿을래? 성경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돈을 믿을래?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믿는 거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돈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솔직히 돈을 믿는 거예요. 돈 하나에 우리가 기분이 바뀌지 않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제 쿠팡 물류 갔다 왔지만 힘들어요. 한데 그 다음날 그 입금 딱 되는 거 보면 그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요. 야, 그래도 어제 고생했더니 보람이 있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회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대단한 믿음 없어도 이 찬양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